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나 4장 1절로 11절 말씀 구약 성경 1289쪽에 있습니다. 요나 4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죄악을 저지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으리이다. 여호와의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생명을 주시기로 하나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력불을 일으키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에게 지혜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강력불로 말미암아 크게 고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식으니라. 해가 뜨기 전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일으키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조이되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원하였기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나.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을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도 아니하였고 찔레도 아니하였고 하루 만에 갔다가 하루 만에 나가고 이 방문을 가렸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나라가 요즘 많이 시끄럽죠. 윤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 정치권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시민들, 심지어는 교회까지 찬반 논리에 빠져가지고 점점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보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교회가 이 찬반 논리에 빠져가지고 다투고 서로를 핥히고 무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교회 안에서 다양한 시선이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두고도요, 많은 사람의 생각이 다릅니다. 다름을 좀 인정하면 안 될까요? 그런데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를 공경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심지어는 폭력을 행사하는 일까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두고 다른 생각을 갖는 것. 적절한 사자성어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동산이몽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전혀 다른 생각과 마음이 보이지. 요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라는 성읍 굉장히 싫었습니다. 니느웨는 요나의 조국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의 성이 싫었습니다. 아마 싫은 정도가 아니라 속된 말로 학을 뗐어요.
모르긴 몰라도 아수르가 공격에 왔을 때 그의 가족이나 친척들이나 친구들이 죽임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니까 화가 잔뜩 나지. 그리고 오늘도 화가 아주 많이 나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냥 싫어하고 성내는 게 아니에요. 아주 매우라는 단어를 거기다가 써서 요나가 얼마나 지금 화가 나 있는지를 잘 표현했어요. 요나의 심정이 단어 한 단어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요나의 그 마음과 생각을 몰랐을까요? 하나님 분명히 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가 이 일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분명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요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십니까? 굳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을 맡기십니까? 라고 불편한 심정을 말했겠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는 종종 이유를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왜 나냐고, 왜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냐고, 우리가 하나님께 불편한 마음을 내비쳐도 하나님, 아니 너가 해야 한다고, 너가 제일 적합하다고, 너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지.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 오늘도 어김없이 양을 치고 있는데 떨기나무가 불타는 거야.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불타는데 떨기나무가 뭐예요? 타서 사그러지는 게 아니라 불이 계속 타고. 그래서 가까이 갔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장 9절로 10절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심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네 하나님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나 못해요 하고 털어버린 거야. 근데 한 번 털어버리고 두 번 털어버리고 세 번 정도 털어버리면 저는 포기합니다. 진짜 저 사람하고는 이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다. 그런데요. 모세도 대단하고 하나님 더 대단해요. 하나님 끝까지 밀어붙여버려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왜 굳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까지 하실까? 모세 말고 사람이 없었을까요? 아니면 사람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모세일까? 하나님은 모세밖에 없다고 생각하시고 그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인도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또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거죠. 굳이 모세?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 굳이 모세여야 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 자신을 보면 어때요? 40년 전에 그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치기 전에는요 자기 힘으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자신감이 막 넘쳤어요. 근데 지금 80살이 된
40년이 지나서 양이나 치고 있는 총무가 된 지금은 하나님 그때나 시키지 이제는 못해요. 내가 80이나 먹었고 양이나 치면서 비전도 없고 삶의 소망도 없어요. 내가 뭘 가서 바로한테 무슨 말을 하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낸단 말입니까? 그 말이 딱 맞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니 너가 가야 돼. 너가 해야 돼. 다른 사람이 없어. 너만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그런데 여기 출애굽기를 레위기를 민수기를 쭉 읽어보면 정말 하나님이 왜 모세를 세우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는 그 여정 가운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땅을 지나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여정에서 모세가 없었다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멸망하고 말았죠. 그러나 모세가 있어서 그들이 그 광야를 안전하게 가나안까지 갈 수가 있었어요. 이 여정에서 고비가 있죠. 사람이 살아가면 고비가 있는 것처럼. 근데 저는 이 여러 가지 고비 중에 저는 이 고비가 가장 큰 고비였다고 생각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려고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일 동안 내려오질 않았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금을 모아서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뛰어놀며 이 황금 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빨리 내려가 봐라.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에서 다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겠다고 마음을 잡수셨어요. 그때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적 기도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로 32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로 다시 나아가는 저녁에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며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모세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알겠죠? 하나님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면 주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이런 사건이 한 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고비 때마다 모세가 그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세워놓은 이유가 너무나 있지요. 우리가 볼 때에는 모세가 굳이 그 나이 때 그 일을 해야 되나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를 부르셨고 그를 세우셨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 모세나 요나처럼 우리 자신을 보면 내가 굳이 이 일을 해야 될까? 너무 초라하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어요. 굳이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이유가 있나요? 나보다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나 감당하는 거지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나는 이 일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지나서 어떨 때는 막 화가 나고 은하처럼 분노가 이럴 때가 있어요. 나는 한다고 했는데 나는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거든요.
아, 난 정말 하기 싫은데 하나님은 꼭 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럴 때는 제 속이, 여러분의 속이 어떻겠어요? 화가 나는 거죠. 오늘 요나 4장을 쭉 읽으면 어때요? 요나가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너가 화내는 것이 뭐냐? 예, 화내는 거 있습니다. 막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대들잖아요. 그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잘 알아요. 나는 이 일을 하기 싫은데 왜 이 일을 시켰냐는 거예요. 오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데 다시서 도망가죠. 도망친다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어떻게 해요? 다시 잡아다가 니느웨로 가버리죠. 상황을 보면 도망칠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누구나 그 상황이 되면 하나님이 이상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도망치는 그를 붙들어서 사명일로 다시 가게 하시고 요나도 다시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갔습니다. 화가 잔뜩 나는 상황이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굉장히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니느웨는 3일 동안 걸어서 다녀야 다 다닐 수 있는 성이에요. 요나가야 하루만 딱 성을 다니면서 회개하라고 소리쳐.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이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을 멸망시킬 거라고 선언을 하고 3일 동안 했는데 하루만 딱 한 거야. 왜? 하기 싫으니까. 근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3장 5절로 6절을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며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엄청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요나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1번 기뻤다. 2번 일어날 일이 일어났다. 3번 정말 화가 났다. 몇 번? 1번 기뻤다. 역시 여러분 믿음이 좋아. 나 같은 뭐예요? 정말 화가 났다. 아니 회개를 외쳐도 회개 안 하고 죽어버려야 속이 시원하지. 요나는 지금 안 그래요? 멸망을 해버려야지. 그런데 회개한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결과를 보고 막 요나의 감정이 요동치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말한 것처럼 막 싫어하고 화가 나고. 그래서 하나님께 한마디 합니다. 오늘 2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도하였는데 여호와야 내가 보기에 있을 때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나요? 이러하겠다는 건 뭘 의미해요? 내가 회개를 선포하면 얘기를 회개할 거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건 내가 뭐요? 다시스로 도망을 친 거예요. 주께서는 어떠시다고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뭐라고 해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자, 3절 말 보면 요나의 마음이 어떤지 보이죠? 진짜 못 살겠네 이거예요. 네,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다시스로.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면서도 오늘 요나처럼 다시스로 도망가는 거예요. 못해서 못하고 하는 거예요. 너
하냐? 내가 한다. 하나님 말씀해도 아니요, 나 못해요, 안 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나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까 싶어서 니네로 안 가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죠. 악하고 나쁜 놈은 어때요? 죽어야 마땅해. 뭔 천국을 가, 지옥이나 가야지. 선한 사람하고 착한 사람은 뭐예요? 지옥 가면 안 되고 천국 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달리야. 선하고 의로운 사람은 어디에요? 천국에 가야 돼요. 악한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천국에 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오늘 11절 말씀이 그 의미예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몇만 명이라고요? 12만 명의 사람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이 12만 명이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12만 명이 다 뭐요? 구원을 얻길 바라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거기 가축도 많이 있지. 내가 어찌 아끼지 않냐겠느냐. 우리는 악을 행하는 자가 멸망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라고 명령하시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천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며 천국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아홉 명이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가 어찌 이 일을 아니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 이야기를 듣고 있음에도 마음을 접었을지 모릅니다. 이미 포기했어. 이미 나는 안 해. 이미 가위표를 치고 지금 시작하는 거야. 미리 속단해버려. 그 사람은 안 돼. 그는 틀렸어. 수년 때 안 되고 있잖아. 벌써 몇 번째야. 이미 우리를 합리화하고 이유를 만들어서 그 사람은 배제했어. 이 사람 배제, 그 사람은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다 배제하고 나니까 한 사람도 안 남아. 그죠? 우리 아버지는 이래서 안 되고, 우리 어머니는 이래서 안 되고, 우리 동생은 이래서 안 올 것이고, 우리 형은 그래서 안 믿을 것이고, 옆집 아줌마는 불교고, 뒷집 아저씨는 이슬람교고, 앞집 형님은 무속인이고, 전부할 사람이 하나도 없네. 그럼 내 주위로 다 있으면 있네. 그래서 우리는 전도라는 단어만 들어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이미 마음을 닫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오늘 전도라는 단어를 니느웨 성에 연계해 보면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요나가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애가 크시며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인 것을 요나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니느웨로 가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인애가 많으신 분. 우리가 돌이키면 악한 자가 돌이키면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너무 많이 져서 하나님이 이 성을 멸망시키기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읽고 있으시니까. 네, 하나님이 세 사람의 하나님의 사자를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보내십니다. 근데 마침 아브라함이 그들을 만났어요. 발견했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들어오라고 간청을 해요. 근데 세 사람이 아니 나 안 들어갈래. 그런데 아브라함이 또 간청을 하니까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극치는 대접을 다 했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간다. 그들이 떠나고 와서 아브라함이 뭘 하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대면하며 말하는 거죠. 하나님, 의인과 악인이 같이 죽는 것은 합당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잖아요. 아, 그러지, 나는 공의롭고 정의롭지.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성에 50명이 있으면 그 성을 멸하시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아, 그래, 50명 있으면 내가 멸하자. 죄송합니다. 45명이면 어떻겠습니까? 그 다음에 몇 명이죠? 3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그 다음에 2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그 다음에 1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보통 뻔뻔하지 않아. 나는 이 정도 배포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기도하는 사람 이 정도 배포는 있어야 돼. 하나님 안 되면 마지막에 10명 해놓고 아브라함이 더 이상 말을 못하는 거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왜 멸망했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죄가 많아서 멸망한 게 아니에요. 의인 10명이었어 멸망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강구할 때 아니오는 안 했어요. 흔쾌히 그래 말을 봐라. 50명, 45명, 30명, 20명, 10명까지 말했는데도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의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볼 때 악하고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그 영혼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혼을 마음에 품고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그를 위해 우리가 지금 뭐예요? 복음의 나팔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그 영혼을 가슴에 품었다면 그 영혼을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수년 동안 똑같은 이름을 쓰고 있어요. 전 창피해할 때도 있어요. 누가 보면 목사님 몇 년을 작정하는데 아직도 전도를 못 하셨어요. 죄송하긴 합니다. 근데 저도 오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전도 될 때까지 해야지. 와서 등록하고 세례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까지 해야지. 아니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같은 이름을 쓴 제가 잘못일까요? 안 쓰시는 분이 잘못일까요? 뭐 또 우리가 안 쓴다고 해서 작정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 전도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내가 이 영혼을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뭐 원사님이 자기 아버지를 모시고 오셔서 교회에 등록하셨어요. 근데 아버지를 위해서 30년 동안 기도했어요. 그 아버지도 대단하셔요. 얼마나 딸이 아버지한테 교회 가자고 말했겠어요. 근데 30년 동안 꿈쩍도 안 하셨다는데. 여러분 주위에 꿈쩍도 안 하는 30년 있죠? 근데 그 권사님이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이 지옥 가는 거예요. 저도
한 10원은 낸 사람이 있어요. 꿈쩍도 안 해. 이제 답장도 안 써. 내가 뭘 보내고 뭐 이렇게 해도 전화도 안 받아.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할까요? 저는 기도하고 그 영혼을 향해서 여전히 뭐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뭔가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셨고 요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굳이 안 가겠다고 하는 모세와 요나를 왜 보내서 하나님도 성가시고 그들도 불편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혼자 하시면 되지. 어차피 구원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고 전도는 우리가 하고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다 하시면 되지. 굳이 우리를 불편하게 나도 성가시고 여러분도 성가시고 나도 죽을 마시고 여러분도 죽을 마시고 신경질이 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만 생각하고 진짜 내가 머리가 아파. 그럼 이번에 또 전도를 해야 될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래 너가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그에게 붙였다고 말씀하시는 거야. 너가 아니면 그 사람을 감당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낸 거야. 오늘 요나처럼 모세지.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요나처럼 싫어하고 화가 나더라도 니느웨 성으로 가서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열매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이제 전도회장 작정서에 우리가 우리의 대상자를 기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행위가 아무것도 아닐지 몰라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굳이 이렇게 그러나 우리가 또 할 필요 있습니다. 그 영혼이 정말 구원받기를 원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을 드리면서 이 작전을 하기를 원합니다.